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영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또 에레미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스틴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비가 내린다고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비가 내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또 이제 커피가 한 잔 생각나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가까이 계시면 저와 함께 커피를 한 잔 또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텐데, 예, 어스틴에 사시는 분들은 모차르트 추천해 드립니다. 모차르트에 가서 언제 한번 우리 한번 모차르트에 모여서 번개 모임 어스틴 팀 할까요? 네.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좀 샘을 낼 것 같아서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언제 한번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어느 분께서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연서가 조금은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처음 볼 때 헉 하였던 마음이 아하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레미야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품으신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아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점점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기쁨을 많이 누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점점점 우리 학생들의 사랑 이야기로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때, 나의 이야기가 될 때 그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점점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사랑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사야서, 그 어려운 에레미야서 아닙니까? 대략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한번 쭉 그냥 통독하면서 그냥 읽기를 위한 읽기에 자는 그동안에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단순히 하나의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되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이 놀라운 반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에레미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연서 비교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뭐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여기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다 기록해야 돼요. 자, 이사야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난받는 종을 통해 구원하신다. 이제는 이사야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이제 잘 들어와 계시죠? 네, 네. 그리고 이사야와 또 이렇게 그 에레미야를 비교해 보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했죠. 고난받는 종 그리고 새 언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또 차이점을 말해주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보게 되면 가자 패러다이스로, 예, 가자 패러다이스. 네. 그래서 이 패러다이스는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큰 산이라고 말씀드렸지만요, 이 큰 산, 예, 산의 정상에서 이렇게 올라보게 되면 자기가 올라온 길 볼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어느 현재에 위치해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또 산 정상에서는 볼 수 있죠. 마치 이 이사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역사서가 끝나는 즈음까지, 거의 끝날 즈음까지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당시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망하는 그런 아주 전 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요? 이사야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야 될 곳, 가자 패러다이스. 네,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새 언약입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었어요? 전반부에 있어요? 후반부에 있었어요? 예, 후반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앙에 딱 가운데 있습니다. 옆에는요, 이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그 폭풍 가운데의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면 폭풍의 눈, 그곳에 새 언약에 관한 핵심 메시지,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그곳에 이렇게 고스란히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자체가 어떤
기록되어 있는가, 어떤 위치에 어떤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느냐, 이것 자체도 성경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플라세 캐치프레이즈는 내 마음 당신께입니다. 여기서 내 마음은 누구 마음입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 당신께.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새 언약을 통하여서 희망에 대한 불씨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대연서표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네,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외운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자꾸 보게 되면 정듭니다. 정들 때까지 계속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얼마나 정리가 잘 돼 있는지, 이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직접 만든 차트입니다. 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차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것, 그리고 이해한다는 것, 마음에 품는다는 것,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김영정 목사의 그런 흔적들, 고민의 흔적들, 또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차트에 담았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여러분들 이집트, 아시리아, 열방의 그런 나라들입니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는 뭐 그리스, 로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신약성경과 연결될 때요. 남북왕국, 그 다음에 유다, 포로 이후, 그러니까 선지서를 보게 되면 포로 이전, 그리고 포로 이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 이전, 그리고 포로 이후. 자, 포로가 기준입니다. 포로 기준을 해서 포로 이전과 포로 이후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솔로몬이 사망을 하죠. 그 다음에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722년 720년.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586년이죠. 네, 포로 귀환을 합니다. 536년. 요 정도의 연도는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예언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대예언서를 기록한 대예언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 또 누가 있죠?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소예언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오바댜, 요엘, 요나, 그리고 미가, 아모스, 호세아, 나훔, 스바냐, 하박국,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요, 하나의 선지자처럼 이렇게 계속 한번 따라해보세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중에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예언서들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것 또한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언서와 역사서, 그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읽는 분들은 매우 적습니다. 알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번 정리해두고 읽으면 자연적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예언자 2명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때 해당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에레미야는 호세아의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치를 하다 보니까 좋은 그림이어서 이렇게 한번 지도로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 그 인용한 데 써있죠. 밑에 www.godpeople.com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죠. 우리가 살펴봤죠. 유다는 밑에 다 나와있죠. 네, 포로 이전과 포로 시기와 포로 이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에돔은 오바댜, 그렇죠? 오바댜는 그 에돔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는 에스겔과 다니엘, 1차 포로 때 다니엘, 2차 포로 때 에스겔. 자, 이렇게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에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관련된 것은 요나와 나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 뜻,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세우는가?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 출생은 베냐민 땅 아나돗
아합세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다. 자, 아나도시에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대략적인 것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본문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시기, 자, 준비하세요. 자, 활동시기 왕이 5명이 있었습니다. 왕이 5명. 자, 예레미야서와 관련된 왕 5명이죠. 예, 5명 누굽니까? 시작. 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5명. 참, 이 5명의 그 유다의 왕은 남유다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남유다의 왕들은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 멸망을 함께 보는 그런 아주 비참한 그런 왕들입니다. 그 격동기에 살았던 왕. 참, 왕으로서 어떻게 그 제대로 꿈을 펼쳐보지 못한 그런 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시야 왕을 제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 사역들을 보겠습니다. 성전 파괴 예언을 했고요. 참담죄로 고발을 당했죠. 유다 귀족 아히감의 보호로 살게 됩니다. 네, 국가를 비난했습니다. 여호와김의 분노를 샀죠. 그래서 여호와김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루마리를 불태운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역의 초점은요, 직업적 예언자와는 달리 백성들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평화 안전보다는 심판을 선포했다. 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난주에 없던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시야 왕이죠. 자, 순서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요시야 왕 아들을 3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아들 누굽니까? 여호아스. 뭐 3개월 동안 잠깐 그 통치를 하죠. 그리고 이 여호아스의 이름은 살룸이라고도 표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야킴, 세 번째 여호야킴이 되죠. 그 다음에 여호야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이렇게 시드기야는 여호야킨의 숙부라고 할 수 있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활약상을 잠깐 정리를 해보면요, 토라 교육을 실제했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내면화하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영향력을 재확립하고자 친바벨론 전책을 쓰기도 했죠. 무기토 전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제 무기또 전투 이런 거는 좀 생소할 수 있지만은 우리 점점 익숙해지고 있죠. 여호와스는 3개월 동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따르지 못했고요. 결국에는 애굽에서 죽임을 당하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은요,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호와킴으로 이름을 바뀌게 되죠. 두루마리를 불태운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제거를 시도했죠. 1차 침공,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네 번째는 598년에 예루살렘에 침공하고 여호와킴이 사망했을 후에 누가 됩니까? 여호와킨이 왕이 오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또 2차 침공을 하죠. 이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마지막 왕은요, 시드기야, 꼭두각시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친애굽파와 하나냐, 스마야와 같은 희망 선지자의 영향을 받았죠. 3차 침공됐고요. 예루살렘이 이때 함락하게 됩니다. 자, 순서 1, 2, 3, 4, 5. 자, 성경을 김영준 목사가 왜 이렇게 차트를 막 여러 개 그리느냐? 그 이유 단순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좀 효과적으로 읽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만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을 해서 포위를 하죠.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의 바르느고가 하란까지 가려고 이렇게 도움을 아수르를 도우려고 가는 상황에 요시야 왕이 이제 무깃도에서 이 애국 군대를 저지하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요시야가 여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609년에 있죠. 자, 갈그미스 전투, 여기서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결국에는 이 갈그미스에서 애국 군대를 진멸시키고 이제 평정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힘의 균형이 이제 완전히 깨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3개월 후 597년에 다시 예루살렘에 공격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킨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위에 올리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586년에 이제 함락을 시킵니다. 자, 역사적 배경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쭉 보죠. 무기또 전투, 그다음에 갈그미스 전투. 자, 이제 처음에 이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나라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것도 가물가물한데 무기또 전투, 갈그미스 전투,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나 하는 그런 한숨이 들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네, 무기또 갈기미스 전투.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뭐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소명이 627년 이집트의 바르느고가 무기띠에서 요시야 죽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자, 1장 2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예레미야서 26장부터 45장까지, 46장부터 51장까지, 52장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은 소명장이죠. 그리고 2장부터 25장까지는 예루살렘의 폭풍 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장과 45장 사이에는 예루살렘의 폭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의 폭풍이 있죠. 그 다음에 후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구조는 아주 좀 어렵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심플합니다. 네, 1장과 52장은 소명과 후기, 그 가운데에 정중앙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폭풍, 그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폭풍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새 언약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후 왼쪽에는 전에는 예루살렘의 폭풍 전야, 그리고 후는 뭡니까? 열방의 폭풍.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가 지난주에 제가 뭐 돌발 퀴즈 냈지만은 장르가 좀 다양하고 또 이렇게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최종적으로 에레미야서가 이렇게 쓰여진 것을 놓고 볼 때에는 우리가 왜 그렇게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배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폭풍의 눈을 가운데에 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전후에 뭘 넣고 싶습니까? 폭풍에 관련된 예루살렘의 폭풍과 그 다음에 열방의 폭풍, 그 가운데의 폭풍의 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에레미야는 그 문학적 장르와 또 연대순을 뛰어넘는 그런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게 됐다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한 바퀴 도네요. 네. 자, 그리고 자서전적인 기록들이 남겨져 있고요. 그렇게 폭풍의 눈 사이에 또 자서전적인 기록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의 구조를 한번 조금 더 자세히 김영종 목사가 그린 그런 구조들입니다. 이 구조를 놓고 보시고 이제 읽으실 때 이 구조를 놓고 보고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새 언약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다. 네, 1인칭, 3인칭. 네, 자, 좀 이 차트를 그리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그래도 에레미야의 구조가 어느 정도 한눈에 들어온다라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쉽게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전의 슬라이드 중요합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전의 슬라이드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가운데에 폭풍의 눈, 새 언약이 있고요. 전에는 예루살렘, 후에는 이방.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중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의 플랫 매우 중요하죠. 내 마음 당신께. 에레미야서는 유다의 죄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애절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의 새 언약을 통해 희망에 대한 불씨를 보여준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플랫을 만들 때에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예레미야서 전체 구조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 구조가 왜 그렇게 돼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풀어내는 게 바로 플랫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요. 그 구조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행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풀어내는 것이 저에게는 플랫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의 플랫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어떤
성경 내용을 막 이렇게 큰 뭐 작은 내용 큰 내용 막 이렇게 트위스트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이렇게 다시 저 나름대로 재배열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1장부터 25장, 오늘은 1장부터 25장까지 하는데요. 한번 내용들을 한번 쭉 달려가 보겠습니다. 뭐 복습하는데 시간 많이 지났지만은요, 저는 복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본단락은 주로 시의 형태로 예언자의 신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1장부터 25장까지는요 주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잘 표현 이렇게 뭐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영어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영어 성경을 한번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에레미야서가 이제 시의 형태로 이렇게 한번 쭉 넘겨보세요. 자, 시의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5장까지는 주로 시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본 주요 내용은 유다의 죄와 다가올 운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레미야 예언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소명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 부분에서 1장 소명을 다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몇 장에 있습니까? 6장에 있었죠. 네, 에레미야는 1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에레미야가 펼쳐질지를 한번 1장에서 쭉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단락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부터 6장까지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한번 단락을 지어본 겁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다. 결국 본 단락은 시의 형태로 유다의 다가올 심판을 여과 없이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적 권위를 가진 역동적인 설교자다, 예언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가 맞는 이야기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말보다는 역동적인 예언자다, 설교자다. 역동적인 설교자 하면 생각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역동적인 설교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코리안 다이나모. 누구죠? 김영중 목사입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별명이 코리안 다이나모라고요. 제 설교학 교수님께서 붙여준 그 가문 대대로 이어질 그 아주 그런 그 별명, 역동적인 설교자 코리안 다이나모, 휴스턴 다이나모 있잖아요. 역동적인 예언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눈물의 예언자라기보다는요 역동적인 설교자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영적 추이. 저는 차트 그리는 거, 플로 차트라든가 이런 것을 그리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한눈으로 한번 쭉 봅니다. 소명 1장에 있죠. 2장부터 3장까지는 행음을 고발하죠. 4장부터 6장까지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성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뒤에 부분 아시겠지만은 에레미야의 네 고백이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 사이사이에 실물 교육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영적 추이, 영적 상태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사실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에레미야 강해 설교라고 하는 과목을 제가 개설해서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전부 다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1장 뭐 달락달락 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1장 가지고 한 편 설교, 2장부터 3장까지 한 편 설교, 이런 식으로 좀 큰 단락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는 이러한 그 그래프를 아주 더 자세하게 장별로 분석을 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맛보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영적인 추이,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반역의 정도,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내용 들어갑니다. 1장 본장에서는 에레미야의 예언의 배경과 에레미야의 소명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나도 사람 에레미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의 소명, 두 가지 환상, 하나님의 권고. 자, 1장에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다고요? 자, 소명을 하죠. 소명이 있죠. 그 다음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소명을 한 것, 그 다음에 두 가지 환상. 1장을 기억하시는 건요, 그냥 이렇게 크게 중요한 거는 2번, 3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레미야의 소명장이다. 그리고 두 가지 환상이 있다.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요. 에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이라는 것은 에레미야 예언을 이해하는데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했죠. 자, 매우 중요합니다. 아나돗으로 쫓겨간 아비아달의 계열이다. 아비아달. 네, 생소하죠? 네. 그러나 제가 뒤에 차트를 그리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비아달 계열이다. 계열의 제사장은 사독 계열의 짐냐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실로를 그리웠다. 아비아달 계열은요, 솔직히 뭐 좀 말씀을 드리면 약간 야당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겁니다. 네. 자, 사독 계열은 여당적인. 그러니까 이제 사독 계열이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 아비아달 계열은요, 이 실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비아달 계열 같은 경우는 다윗 언약의 전통보다는 시내산의 언약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독 계열은 어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 언약의 전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나돗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건 뭐냐면 이제 이 예레미야가 아비아달 계열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아달 계열이다 보니까 예루살렘보다는 실로, 그리고 시내산 언약보다는 죄송합니다. 다윗 언약보다는 시내산 언약 전통 위에서 예언을 외쳤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전통에 역동적으로 메시지를 전했죠. 그래서 갈등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감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요. 거기에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야의 개혁의 협력자였습니다. 자, 무기토에서 요시야가 전사했을 때 그 애가를 지었죠. 네, 그래서 그게 역시 에레미야 애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위가 있죠. 그 레위에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손, 그핫, 뭐 고앗이라고도 하죠. 그핫, 고앗, 무라리. 그다음에 그앗이 있습니다. 그앗에서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므람 자손을 통해서 아론이 생기죠.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아론 계열, 대제사장 계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잘못된 불을 들여가지고 죽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는데요.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이제 그 대제사장의 그 족보가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르아살. 자, 그래서 그 쭉 내려오시면 따라 내려오시면 사독 계열, 아까 말씀드렸죠. 사독 계열. 자, 그리고 이다말로부터 쭉 내려오면 여러분 엘리의 제사장 알죠? 아비아달 계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가 여러분들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해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한번 여러 번 이렇게 스탑 해놓고요, 한번 쭉 여러 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레위의 그 자손이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여러분들 이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 자손들, 특별히 이제 민수기 앞장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요. 성전이 이렇게 정착되어 있을 때 레위 지파 이제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 그다음에 그앗 자손, 고앗 자손, 그다음에
모세와 아론 자손들이 이렇게 성막 주위에서 이렇게 가까이 기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그림입니다. 예, 아직 그럼 이해를 못 하신다라고 그러면 특별히 죄송합니다.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보는 눈이 굉장히 많이 열립니다. 자, 아나도시라고 하는 곳은 이곳이고요. 바로 예루살렘 어디 있나요? 예, 예루살렘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르심 1장.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를 생각나게 한다. 그죠? 하나님의 임명, 선지자의 거절, 하나님의 설득, 예언자의 임명.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임명, 선택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되었다. 모태에서,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 신앙입니다. 그 얼마나 그 복된 겁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모태 신앙이라면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모태 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냥 모태 신앙.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열방을 향한 사명. 자, 그리고 에레미야는 이사야와는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득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구원을 할 것이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뭐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모세에게도 하셨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하셨고 또 이 에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득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revolve around라고 하죠.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설득입니다. 설득 혹은 설명. 내가 이 성경 본문을 설명해야 된다. 성경 본문을 우리 청중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렇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셨는데 우리도 자녀들을 설득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설명하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설득해서 함께 가세요. 함께하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상징적 행동을 통해 예언자를 임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주죠.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대언자의 입을 숯불로 정화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사세요. 세상의 것들을 담고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그 사랑을 많이 담아서 그 사랑을 입에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나눠주는 아주 멋진 흐뭇한 그런 세상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유다에 다가올 심판. 두 가지 환상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환상입니까? 살구나무 환상, 알몬드 추리죠. 영어로 말하면 알몬드 추리, 살구나무, 그 다음에 끓는 가마솥 환상입니다. 살구나무 환상은요,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사케드는 발음상 소케드와 매우 비슷합니다. 펀. 그래서 이것을 fun이 아니라 pun, 펀. 이거를 일종의 it's kind of a word play.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말장난이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어에는 이런 stylistic device가 많이 있습니다. literary stylistic device, 특별히 이제 펀이라고 하는 word play,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 우리 예전에 이사야 5장에서 배웠잖아요. 파카드, 그죠? 그런 것들을, 제다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도 봤잖아요. 여기서는 사케드인데요. 사케드와 소케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나 말씀이 있습니다. 수학적 기교를 통해 에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은 살구나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심을 지켜보고 계심을 의미한다. 그래서 임박한 심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끓는 가마솥 환상을 통해서 임박한 심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기울어진 가마솥은 다가올 심판, 다가올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을 보게 되면은 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임박한 심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두 환상을 통해 유다의 임박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무슨 환상이죠? 자, 말씀해 보세요. 무슨 환상입니까? 자, 시작. 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동안 저는 물을 한 컵 먹었습니다. 자, 이제 2장부터 6장까지는 시적 선포와 회개 촉구입니다. 본달락의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으나 예레미야의 초기 말씀으로 여호와 김왕이 찢어버린 그의 첫 번째 두루마리와 동일시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본달락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의 죄를 생동감 있게 고발하고 그 죄로 인한 임박한 심판과 회개를 촉구합니다. 유다의 죄를 고발합니다. 유다가 우상을 따라갔죠. 그거는 마치 2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뭐입니까? 여인을 버렸다. 예,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베리트라가 베리트 브리트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히브리어는요 거기 이 뜻에는요 이 결혼이랑 marriage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의 대표적인 게 호세아와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 호세아의 영향을 받지 않았느냐, 에레미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를 촉구하였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침략자들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결국 본달락은 연인, 부부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행음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돌아올 것을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유다가 연인을 버렸죠. 본달락에서 하나님은 유다와의 아름다웠던 옛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 아름다웠던 추억은 잠시뿐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혼서, 그죠? Covenant Accusation을 제출합니다. 이건 이혼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결혼 언약을 깬다라는 거,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아까 결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혼서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1장에 이사야서 1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어요? 고발했어요. 여기서는 이혼서를 제출합니다. 이는 유다의 행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불가피한 이유이죠.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수르의 노예가 될 것이다. 신부가 아닌 매춘부가 될 것이다. 예. 경작된 포도가 아닌 들포도, 도둑의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예. 네. 자, 여러분들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수르의 노예가 아니라 바벨론의 노예가 되겠죠. 예, 바벨론의 노래. 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 이미지를 사용하여 심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합니다. 한 번 남편과 이혼한 여인은 다시 그 남편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에 다가올 심판, 본달락에서는 결혼 이미지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고수를 취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약간 말을 조금만 더 여유롭게 이 가사를 생각해 본다면은 에레미야의 주제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돌아와라. 히브리어는 스브, 영어로는 return인데요. 돌아와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돌아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항상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돌아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네, 유다는 이스라엘처럼 부정하지만 하나님은 쫓아낸 자를 다시 취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다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유다를 향하여 계속 돌아올 것을 설득합니다. 계속 돌아오라고 하니까요. 예.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심정, 남편의 심정. 네, 우리가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다고요?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빨리 깨닫고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실수하는데 그 실수를 자꾸 무마시키려고 덮으려고 계속 그러는 분 혹시 있나 모르겠어요. 빨리 거기에서 내려놓고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빠른 길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회개와 개혁을 요구합니다. 진실, 공의, 정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임박한 심판의 환상에 대해 또 얘기를 합니다. 본달락에서 예레미야는 이전 걸 단락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더 이상의 동정이나 그리움이나 설득은 없습니다. 본장에서는 어둠과 가혹함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는 자비라는 장기적 계획에서 임박한 심판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심판에 대한 주요 환상들은 다음과 같다. 공포, 사자, 칼, 뜨거운 바람, 회오리 바람, 독수리, 전쟁의 경보, 혼돈과 공허. 5장에서는 계속해서 유다의 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악은 지도자, 선지자로 확대됩니다. 온 백성에게 확대되는 거죠. 결국 우아한 시온의 딸들이 멸절될 것을 선포하면서 심판에 대한 환상은 마무리됩니다. 이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성전에서의 거짓 예배, 성전 설교가 나옵니다. 본단락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해 지속적으로 경고를 합니다. 이는 앞 단락에서의 내용보다 좀 더 구체적 내용입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선과 거짓 예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은 글의 양식을 고려할 때 크게 두 문단으로 나뉩니다. 시로 쭉 가다가요. 앞에 부분에 주로 시로 쭉 가다가 7장에서는 시가 아니라 이제 다시 설교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8장 3절까지는 다양한 산문 형태로 되어 있어요. 플러스 산문 형태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설교, 이에 대한 반응은 26장에 있다는 겁니다. 8장 4절부터 10장 25절까지는 다시 시의 형태로 신탁으로 심판에 관한 예레미야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단락은 앞서 선포된 심판의 주제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뿐만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 설교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본단락은 소위 성전 설교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은 성전에서 예배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주된 내용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줄기 중에서 성경 구약 신학을 가지고 제가 그 예배 관점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 에덴에서의 그 참된 예배, perfect worship을 우리가 자꾸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하늘의 성소에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 에덴에서 드렸던 예배, 얼마나 완벽한 예배였겠습니까? 근데 그 완벽한 예배가 우리가 죄를 짐으로 깨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all generation 그 worship을 좀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다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언어를 초월해서. 중요한 건 언어를 초월해서요. 예배는 언어를 초월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언어를 초월합니다. 물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예배가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것. 결국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요, 성경을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해보니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다음 세대로 전수돼야 된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매우 중요한 거죠.
당시 얼마나 예배가 헛된 예배였다라는 것을 예배였는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얼마나 많게 볼 수가 있습니까? 우상 숭배 아우 예. 이 설교는 백성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게 됩니다. 참된 예배는 성전에서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에서도 그랬잖아요. 내 마당만 밟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름만 태우는 거 역겹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를 버리고 계명에 순종하고 그것이 이제 참된 예배이다. 역사적인 예로 실로 12장 12장입니다. 8장 보자. 이게 몇 장입니까? 네. 7장입니다.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실로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8절까지는 출애굽에 관한 그 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읽어보면요. 7장 16절을 읽어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통 화가 나신 게 아닙니다.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성경 보니까 하나님 이상한 사람이네요 라고, 이상한 분이네요 라고 할 수도 있다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그 사랑 이야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자연적으로 해결이 돼요. 결국 성전 설교의 핵심은 이스라엘은 참된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성전에 있는 것이 안전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요, 성전에서 그냥 있기만 하면은 그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그 언약궤를 갖다 놓으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00%는 아니잖아요. 상징하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언약궤를 갖다 놓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그냥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 드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께 sacrifice하는 그런 그 참된 말씀을 지키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 로마서 12장의 말씀인 것처럼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거, living sacrifice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또 학교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비즈니스 터에서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행위가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 번달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북받치는 심정. 저는 정말 이 말이 굉장히 좋아요. pathos filled, pathos filled. 파토스예요. 한국말로 말하면 파토스. 그 감정이 담겨져 있는 슬픔으로 묘사되고 있다. 에레미야는 지도자들에 대한 질책으로 확대합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죄는 성경을 오용한 죄입니다. misused 한 거죠. 서기관들은 율법을 임의로 변경했죠. 현자들이 율법을 거절했죠. 백성들의 구미에 맞는 설교를 했죠. 자, 우리 보고서 중에서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고서를 써주는 우리 아주 훌륭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구미에 맞는 설교, 희망선지자들, 근거 없는 설교, 텍스트 드리븐 되지 않은 그냥 자기 생각만 갖다 전하는 설교. 정말 하나님이 많이 힘들어하실 거예요. 듣는 여러분들도 힘든데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성경 중심적인 설교, text driven preaching.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게 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다니게 하시고 신학교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성경을 배우게 한 이유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있다고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성경 제대로 배워야 돼요.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 오용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증거할 날이 돌아옵니다.
네,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와 이로 인한 심판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 슬픔은 9장에서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에 대한 소름 끼치는 고발이 있습니다. 네, 결국 본달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을 슬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Pathos filled. 네. 그 다음에 본달락은 에레미야와 하나님이 백성의 죄와 씨름하는 모습을 독백의 형태로, 자 11장부터 20장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한번 살펴봤죠. 근데 특별히 기억나는 거 뭐가 있어요? 결혼에 관한 이미지로 고발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성전 설교, 앞단락에서는 산문 형태로, 뒷단락에서는 이제 시의 형태로 이렇게 성전 설교를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달락은 예레미야와 하나님이 백성의 죄와 씨름하는 모습을 무슨 형태? 독백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독백은 친구들과 가족의 배신, 네 가지 독백이 있어요. 멸망할 것인데 왜 사명을 내가 계속 해야 하나.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두렵죠. 예. 하나님께 신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자, 심판의 징조가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11장부터 20장까지는 크게 두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에레미야의 독백, 사이사이에 실물 설교, 심판의 징조, 실물 설교를 통한 심판의 징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독백, 실물 교육,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실물 교육에는 허리띠, 포도 가죽 부대, 여러분들 네 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토기장의 비유가 여기에 나와 있죠. 결국 에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고뇌를 독백을 통해 하나님께 알립니다. 독백 이후 심판에 대한 징조는 이스라엘의 임박한 징조를 보여준다. 자,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고백 있죠? 실물 교육합니다. 고백 있죠? 실물 교육합니다. 고백 있죠? 실물 교육합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이 5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자, 성경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을 배신하는 것들, 그 다음에 실물교육 첫 번째, 배띠, 포도주, 그 다음에 고백, 멸망할 건데 왜 내가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두려움 호소하죠.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시 하나님의 신원, 그 다음에 도기장의 비유가 다시 한번 나오죠. 자, 그러면서 불평, 세기를 저주하는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참 고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외로움과 본인의 영적 상태, 하나님께 대한 불평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실물 교육을 넣어서 심판에 관한 징조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독백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아나도스의 친구들과 가족의 배신을 탄식합니다. 참 힘들죠. 가족이 배신한 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배신한 것에 대해서는요, 이러고도 계속 말씀을 준 거야 되나 하나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겠죠. 그들은 에레미야를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공동체의 장애물로 여겼다라는 거죠.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외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이 없다라는 거. 절망이죠. 힘들죠. 더군다나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놔두는 것도 아니고 막 갖다 때리고 막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막 살해 위협도 하고,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다시 심판에 대한 확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면서 그는 고독한 삶을 살 각오를 해야 했습니다. 신학을 한다라는 건요, 고독한 거예요. 고독 이면에 기쁨이 있지만요, 고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띠에 띠라고 명하신다. 오디오 비주얼 이펙트, 실물 교육, 청각 교육을 합니다. 예언자가 그대로 하자 하나님은 그 띠를 붙은 다음
수년 후에 묻은 다음입니다. 묻은 다음 수년 후에 그것을 다시 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띠는 이미 썩었을 수가 없게 됐겠죠. 예, 띠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요. 사람이 띠를 허리에 감는 것은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그죠? 예, 그 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통하여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묶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우상 숭배에 전념하고 그들의 교만은 썩게 됩니다. 예, 결국 에레미야는 뱃띠 실물 교육을 통해 유다의 부패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도주 가족 부대. 하나님은 잠시 후 에레미야에게 또 다른 비유를 전하라고 합니다.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를 가득 찰 것이다. 자기가 너무도 당연한 말을 한 것을 가지고서 그들이 자기를 비난합니다. 비난하자 그는 하나님께 그 땅을 술 취함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라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는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심판이 그 땅을 휩쓸 것이고 백성들을 술 취한 자들처럼 비틀거리게 할 것임을 나타내는 은유이다. 네, 결국 에레미야는 포도주 가족 부대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독백이 나옵니다. 독백이 나오는데 이 독백의 주제는 왜 그가 사명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다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도 신학을 공부하다가도 왜 계속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이걸 공부해서 내가 뭐 얻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걸 한 다음에 어떤 뭘 제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앞길이 막막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신학 공부하면서 앞길이 막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by me.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분 곁에 그분에 거하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영어를 좀 이렇게 하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의 고통과 소외와 박해받음을 탄식하였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예측할 수 없는 자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취의 시연에 대한 설명 없이 그의 자유에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 노성벽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독백이 또 이어집니다. 고통 중에 있는 에레미야는 다시 그의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호소합니다. 심판의 지연과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소망 사이에 긴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그의 말에 힘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에레미야 자신의 말이 성취되지 않자 괴로웠고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아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거.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Be a witness by the Holy Spirit. 여호와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활동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하박국의 예를 설명을 더 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물교육, 토기장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 또다시 실물교육을 시킵니다. 토기장의 도안에 따라 다른 유형의 빈 그릇이 빚어지듯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스라엘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렇습니까? 회개하면 심판을 뭐 하겠다? 철회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면,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꼭 너라고 해서 꼭 요걸 좀 여유롭게 좀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여유롭게 따지지 마세요. 여유롭게 생각하자고 그랬습니다. 결국 에레미야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모든 나라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비유 이후의 독백은 유다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 대한 공격은 무자비했어요. 백성들은 그의 선지자적 소명과 그의 메시지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회 조직과 그들의 생활 방식의 지속을 무섭게 고수했습니다. 안 바뀌어요.
이게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요. 변화가 안 돼요. 네. 절망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변화가 안 되면 예,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또 희망을 주십니다. 네.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신원한 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on me.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자,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이와 관련된 또 다른 실물 교육을 마련하셨습니다. 토기장이로부터 구입하고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을 데리고서 예루살렘 남서쪽의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질그릇 문으로 갈 것을 지시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났나요? 그곳에서 에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를 어떻게 합니까? 깨트립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인하여 산산이 깨트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토기장이 실물 교육을 통해 유다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독백입니다. 마지막 고백은 격렬한 불평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에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이용당한다고 핍박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에레미야는 그의 하나님과 그의 사명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싸웠습니다. 그는 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닥 희망을 봅니다. 거룩한 전사로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소망은 잠시뿐 다시 탄식하며 그 생일을 저주합니다. 여러분들 생일 저주해 본 적 있어요? 그는 왜 이 시대에 달갑지 않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지 한탄합니다. 에레미야는 상한 마음으로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 에레미야의 독백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비극적 인물 이상이다. 감정이 풍부하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였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자유와 그의 심판 사이의 긴장 속에 살았다. 에레미야의 고백은 신앙 공동체가 여호와의 약속들과 고난으로 인한 심신의 고통과 안전에 대한 욕구와 싸우는 것을 도왔다. 자, 반라드라고 하는 폰나드라고 하는 사람의 The Confession of Jeremiah라는 것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갑니다. 자, 리더들을 향한 메시지. 자, 보겠습니다. 이전 단락에서 에레미야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이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고백과 고백 사이에 있는 실물 교육을 통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의 심정을 읽을 수 있었죠. 네. 본 단락에서는 이제 다른 단락으로 넘어와서 본 단락은 에레미야는 심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합니다.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들과 영적인 리더들을 향해 심판을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심판을 하는 거죠. 본 단락의 예언은 25장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본 단락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유다 왕들을 향한 예언, 예언자들을 향한 예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예언입니다. 왕들을 향한 메시지부터 볼까요? 여러분들 그 왕들에 관한 메시지가요,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요, 앞으로 왕이 생길 텐데 그 왕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주전 588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2명의 특사를 보냅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염두했지만 구원의 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21장 11절부터 14절은 22장 유다 왕가에 대한 일반적인 호수의 도입으로 역할을 합니다. 요아스, 요아킴, 요아긴 역하는 이야기입니다. 왕들은 정의의 이행, 우리 약자보, 율법의 삶적용, 압제와 불의, 탐욕의 뇌로 전략한 거죠. 왕과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23장 1절부터 8절은 결론으로 유다 왕들 전체를 겨냥하고 있으며 정의를 세울 다윗 계통의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자들을 향한 메시지. 에레미야는 종교 지도자들로 관심을 바꿉니다. 선지자들의 세 가지 결점을 지적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 말씀 안에 없으니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죠. 예.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요? 그렇잖아요. 예.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말씀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 말씀이 있어야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카톡을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 있겠지만 Preach the word, reach the world. 예입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말씀이 있어야 세상으로 우리가 리치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그들 자신의 충동이나 신념일 뿐입니다. 헛된 꿈이 있죠. 네,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전혀 그 텍스트와 관계없는,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전혀 스크립처와 관계없는, 전혀 그 텍스트 드리븐된 그런 성경 중심적인, 성경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 아닌 본인 생각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시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들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런 거짓 선지자일 뿐입니다. 결국 에레미야는 유다의 총체적인 죄를 지적하면서 멸망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전단락에서 이미 예고했듯이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에 대해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 현상을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21장 9절의 사상이 발전된 것으로 좋은 무화과 나무는 바벨론 포로민을, 나쁜 무화과 나무는 심판받게 될 회개치 않은 거민을 의미합니다. 주요 쟁점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자,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순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은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죠.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요, 거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샤마, 무슨 말입니까? 듣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obedience is better than sacrifice라고 하는 말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그 샤마라고 하는 것은 듣다라요. 듣다. 그러니까 경청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Hearing is better than sacrifice.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벨론도 심판을 받는다. 역설적인 희망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